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유럽 각지를 방랑하던 존 하워드 페이는 1852년 4월 10일 튀니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게 돌아갈 가족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에라도 묻히게 해줘 라는 유언에 따라 그로부터 31년이 지나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하던 날 뉴욕의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2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과 영부인 그리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은 65명으로 구성된 합주단의 연주를 들으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도 재벌도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극작가, 배우, 시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 미국인들이 이처럼 애틋한 정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Home Sweet Home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1822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김재인이 한국어로 불안한 즐거운 나의 집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는 명곡입니다. 불안이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줄거리는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표현 양식을 써서 새로운 작품으로 고쳐 짓는 일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노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곳 내 집뿐이리. 헨리 비숍이 곡을 붙인 그의 이 노래는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에서 불려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소프라노 가수 조안 스덜랜드가 자신의 은퇴 공연 엔딩곡으로 불러서 더욱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평생 가정을 꾸리지 못한 사람이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1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빈털터리 신세로 떠돌다 보니 그 고향집이 그립고 간절해서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그런 외로움과 그 처량함을 맛보았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이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그 어떤 유명한 작곡가보다도 더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는 칭호를 갖던 헨리 포드가 훗날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대부호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양육받는 보금자리이며 사람다운 품성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정원처럼 가꾸어야 합니다. 이해와 용서와 경제가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과 육선이 가득함을 대비하였습니다.
집에 고량신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조촐한 음식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잘 지은 집에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의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혈통에 의해 유업이 전개되었으나 때론 종들 중에서 그 신실성을 인정받은 자가 유업의 분깃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가문의 치욕이 되고 고통이 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유익하고 귀중한 종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기대 이상의 복을 누리게도 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순도를 높이기 위해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성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신앙과 품성의 순도를 높이는 연단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산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쟁이는 중상모략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악한 자와 거짓말쟁이의 특징은 같은 아주끼리 모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품성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한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장수하여 자손의 번성을 보게 되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화가 되고 멸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제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었으나 멸류관이 될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분의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기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답게 말해야 합니다. 부모답게, 자식답게, 스승답게, 제자답게, 성직자답게, 성도답게 말해야 합니다. 잘 지은 찬송가라도 작사자가 불신자이거나 더욱이 사입이 이단자인 것이 밝혀지면 성도는 그걸 부르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시건과 기만하는 말을 하면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이 없는 자가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참된 성도들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세속적인 말을 마구 쏟아 놓으면 거듭난 신자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신분과 품격에 맞지 않는 은행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모두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뇌물은 임자의 부귀의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세상은 뇌물의 효력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뒷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 들어갑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원한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덮어둘 것과 알릴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벗을 이간하려고 하는 의도로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과 알리는 것, 어느 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를 각성케 하려면 회초리를 사용해도 효력이 없으나 총명한 자에게는 부드러운 구중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고치는 사람이 총명한 자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본음을 입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내어 쫓겼으며 장래는 무주경으로 최종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멸망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특성은 반역만 일을 삼다가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차라리 색이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고 중복된 표현을 한 것은 미련한 일을 상습적으로 행하며 이성을 잃고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화와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변망덕은 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변망덕은 그 마음의 감사가 메마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변망덕하여 우상을 섬긴 것은 그들이 바른 은혜를 당연시하고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목적이 있어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은 대책을 세워 방비하게 되지만 사소한 시비, 비의도적인 시비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시비가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큰 전쟁도 사소한 시비와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이곳을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7월 23일 세르비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 최후 통첩을 보냈으며 이것이 일부 거부되자 즉각 국교를 단절하고 28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빨리 진정시켜야 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편견과 탐욕이 사실 왜곡의 말을 만들고 사실 왜곡하는 자편에 가담하게 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그 실제와 반대되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떠나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가장 큰 화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민고.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놨느니라. 참된 친구의 우정은 변하지 않으며 형제애는 위급할 때 발휘됩니다. 개인주의에 잠식되고 이기주의에 오염되면 우정은 식어지고 형제도 메말하게 됩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위험 부담을 기꺼이 짊어질 뜻이 없으면 섣불리 보증 서지 말아야 합니다. 보증 서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간에 동업하거나 검증거래 할 때는 몇 배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신앙까지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자신이 하고 잘못되면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중의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호전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시비 걸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사이에 들어 시비를 붙이기를 즐깁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교만하여 웃어대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적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니 교만은 스스로 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사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심술을 굳은 사람, 진실을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재앙의 함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식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근심 덩어리가 되고 오히려 낙을 빼앗아 가버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가 흠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건강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잠언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훨씬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 것과 마음의 즐거움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현대의학이 본격적으로 말하게
된 지는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안에서 우리가 쾌활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주셨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뇌물은 금전만이 아닙니다. 온갖 것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에 마음을 집중하지만 미련한 자는 허황된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집중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되는 아들은 미련합니다. 이는 자식된 도리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미워하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바라는 것과 유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성도는 의와 진실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낀다는 뜻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말을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히 가려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성품이 안전한 자란 성품이 차분하고 침착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품은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하게 합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의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하기를 절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침묵이 지혜고 슬기란 뜻이 아닙니다. 침묵하면 일단은 지혜롭게 여겨지고 슬기로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없으면, 유익한 말을 할 수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며 처신하는 도리를 배우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고한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부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